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밀을 꺾어 손으로 비벼서 먹은 일에 대하여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의미냐, 안식일을 주신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깊은 반감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면 안식일을 범하였다 이렇게 고발하려고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주셨다고 했는지 기억하시지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라. 이것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쉬신 날로 거룩하고 복된 날로 주셨으며 또한 출애굽 사건 이후로는 출애굽의 구원을 기쁨으로 누리도록 다시 한번 주신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쉬면서 거룩하고 복된 날로 즐기면서 행복하게 보내야 하는 날이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어떤 것이 일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만든 규칙이 무려 49가지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한 세부 규칙들을 미시나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1km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그 이상은 일이라고 계산을 했죠. 그런데 그 이상을 가야 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편법이 생깁니다. 먼저 1km를 가서 잠시 앉아 쉬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걷기 시작하면 새로 1km를 걸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금지됩니다. 병 고치는 일이 의사의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죽게 생겼으면 살려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병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정도만 해야지 병이 낫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상처에 붕대를 감을 수는 있지만 치료제로 쓰이는 기름을 바르면 안 됩니다. 그냥 솜은 아픈 귀에 꽂을 수 있지만 약을 바른 솜을 귀에 꽂으면 안 되는 겁니다. 소독은 하면 안 되고 반창고만 붙여주면 괜찮다는 거죠. 이러니 안식일이 복된 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죄를 짓기 더 쉬운 날이 되어 버렸죠. 처음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항들을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킬까 생각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안식일을 주신 의미, 안식일의 정신은 다 사라지고 그런 규칙들만 남아서 그것들을 지키려고 하다가 안식일이 복된 날이 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규칙만 남고 정신은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생각을 아시면서도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서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요. 누가복음 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그리고는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죠. 누가복음 6장 10절입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한 예수님 스스로의 대답인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행동들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의 은혜를 누리라고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에 사람을 고통에서 구하여 온전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실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은혜를 속박하는 규칙으로 만들어 놓았고 힘겹게 하는 짐으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비난하고 정죄할 준비가 되어 있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런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입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그들의 이런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이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왜 찔림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언제 양심이 찔리고 마음이 찔리게 되나요? 틀린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찔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맞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찔리죠. 그래서 요즘의 말로 팩트 폭격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사실로 사람의 마음을 찌른다는 뜻이죠. 이상한 헛소리를 듣고 마음이 찔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당하고 당연한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찔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찔렸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지당하고 마땅하니 그 말대로 행동을 고치고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자존심을 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 너 몇 살이야? 몇 살인데 감히 어른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렇게 반응하죠. 사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이미 진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겠죠. 요즘에 뉴스를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손님 마스크 좀 써주세요 그랬다가 봉병당한 버스 기사님, 카페 식당 알바생의 이야기죠. 얼마 전에는 카페 손님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아서 마스크를 좀 제대로 써달라라고 했더니 행패를 어떤 사람이 부린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행패 부린 사람이 공무원이다 이랬다는 거죠. 왜 이러는 걸까요? 당연하고 지당한 말을 했는데 기분이 상한 거죠. 자존심이 상한 거죠.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네가 뭔데? 네 주제에 감히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이런 반응인 겁니다.
이게 딱 바리새인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했다 했습니다. 이게 요즘 말로 좀 쉬운 말로 바꾸면 아우 저놈을 어떻게 하지?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뉘앙스인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다. 우리는 율법을 철저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시선에서 손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의 시선에서 손마른 사람은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셔서 손이 마른 그런 힘든 상황으로 살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손 마른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그런 일종의 우월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손 마른 것을 회복시켰다가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생각을 뒤집어 놓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신 것이다. 무언가 해서 율법을 지켜서 자격이 갖춘 사람만 안식일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안식일의 핵심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 해서 하나님께 받아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런 선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건 선물이 아니라 삭시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우리가 있는 곳에 항상 함께 있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의 길을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얻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와 사랑으로 받은 구원을 내팽겨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길로 갈 수는 없는 일인 거예요.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나 친구의 100데나리온을 참아줄 수 없었던 자의 길을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자된 인상에서 누구에게 눈에 힘을 주고 또 손가락질하고 또 그 영혼을 포기하거나 또 악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못되게 굴해도 또 그가 나에게 거슬리는 행동을 해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못난 모습들, 그런 못된 모습들, 그 모든 상황을 뚫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확인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익한 자,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 긍휼과 사랑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용서와 용납, 사랑으로 그리스도인 된 존재 가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크니까요. 받은 은혜를 마음에 기억하고 은혜를 아는 자의 겸손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랑들 앞에 사랑하고 또 긍휼로 반응하고 자비로 반응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